네, 오늘 가증한 풍속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서부터는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17장부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가나안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가증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참 가증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무 부담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나안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됐었고 이들의 그 내면에 어떠한 욕구가 있었냐면 다산과 이러한 그 행복, 이러한 추구하는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풍습을 아주 배척해야 합니다.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떠한 그 혐오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입에 담기도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감히 동성애가 이렇게 성행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내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꾸리겠다고,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이 흐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정치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그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가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떤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그 진보 정당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당시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자부했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습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아마 대단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혐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나안의 풍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대단히 거부할 만한 일이었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쾌락에 빠지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도 다산과 풍요를 바라면서 그들의 그 배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였죠. 애굽도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종교들이 도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고등 종교 말고는요, 종교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도덕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그 젊은 자매가 예전에 그 간증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감리교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 고양이를 섬기는 이단에 빠진 거, 사입이죠. 뭐 이단도 아니고 사입인데, 거기 보면 이제 막 고양이를 숭배하고 뭐 이렇게 짐승을 또 잡아서 고양이한테 바치고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는요, 도덕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되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고등 종교 몇 개 빼놓고는요, 도덕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도덕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참 진리와 도덕과 거룩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십시오.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주어만 빼면요, 이렇습니다. 행하라, 살리라. 그러면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6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근친상간의 문제, 수간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읽었던 24절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5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행하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자세하게 이렇게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요, 범하지 말라입니다. 범하지 말라가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발가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함이 그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포받는데, 여기서 이 범하지 말라는 건 발가 벗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발가 벗는다는 것이 무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의 상징이었고 완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발가 벗겨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보면은요,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것을 발가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절에 보면 그래도 이러한 근친상간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이러한 성관계라든가 이 짐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요 훨씬 더 덜한 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월경하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법은 그 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월경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피를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일부러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경중을 떠나서 이 의도가 대단히 불손한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요,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곧 오염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도 보면은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도 토하여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에 대한 충성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떤 법보다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 성적인 범죄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 성행위를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산함을 통해서 어떤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깊숙한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동성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길게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장하죠. 마치 행복한 것이냐. 얼마 전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인터넷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진이 이렇게 실렸고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의 무슨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길래, 근데 사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갔더니 남자하고 남자예요. 우리나라 기자가 그거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가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법에서 아직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나마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게 댓글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기자한테 이게 정상적인 부부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이제 이런 걸 기사라고 쓰냐고 이제 막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달아서 그런지 다른 의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 아직까지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기자인지 모르지만 기자가 그 정도 기사를 쓸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은요,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오죠. 22절에 보십시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음욕이 부릴 듯해서 그렇게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칙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뭔가 만족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 끝은 너무나 비참한 지옥이고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절대로 이 풍습을 따라 살게 되면 너희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진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간적으로 저지르는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죄가 아니고요.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거룩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거룩을 피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8장 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언가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풍속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갈라 에르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몸을 드러내다입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노아의 그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수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것을 그냥 드러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9절의 내용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 같지만 레위기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이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결과적으로 보면 끊어질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20장에 가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명히 레위기 15장에서는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이 레위기 18장을 지나고 난 다음에 20장에서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도적인 죄.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어기는 이 의도적인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에게 책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너무나 유익한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직 어리지만 어저께 우리 윤희가 이상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요. 깨웠더니 오나 봐요 또. 네. 피곤하다 이거죠. 짜증을 잘 내요. 그래갖고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짜증내면 되냐고 했더니 어쨌든 짜증난다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또 그 어저께 은혜 받은 찬양을 또 들으면서 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 뒤편에는요, 우리의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과 구별된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임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심지어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조차도 시대의 흐름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동성애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 목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곡해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죄인 것입니다. 요즘 죄인이라는 소리를 누구나 다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들도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축복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적받거나 훈계를 받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말을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가 불편한 거는요,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양해를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냥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내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연락을 해줘야죠. 근데요, 얘네들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다 씹어요. 토요일, 금요일 뭐 점심 사준다고 오라고 그래도 막 다 씹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불러다가 혼냈어요. 야, 내가 전화 못 받았어? 받았대요. 근데 왜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니, 자기가 그냥 받기 불편해서 안 받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로 연락을 했는지, 이 사람이 연락을 이렇게 상대방이 안 받았을 때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왜요? 그러더라고요. 얘만 이상한 놈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요, 내가 편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지금요, 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요, 이 성적인 문란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정신이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만 안 되면 동성애도 좋고 수간도 좋고 근친상간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한테 피해를 안 줬잖아. 여러분, 근데 그게 엄청난 피해입니다.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와 젠더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18장에 기록된 수많은 악행들은 지금까지도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먹물이 좀 찼다고 하는 철학자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제는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자기결정권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산모들이 있습니다. 낙태도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 사고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권리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우리 윤희가 커서 자라나는 이 세상, 우리 시연이가 더 커서 자라나는 세상은 도대체 더 어떻게 많이 타락할 것인가? 정말 불안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다른 메시지가 판을 치고 세상의 다른 기류가 판을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등불로 그렇게 이 세상을 밝히 비추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